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주에 걸친 여름 성경 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7월 17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23일 토요일 그리고 24일 지난 주일까지 정말 오랜만에 여름 행사를 가졌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천시민교회에 2019년도 8월에 부임을 하여서 그해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함께 한 이후로 3년 만에 가진 행사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극복해 주시고 또 다시금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뛰며 웃으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지원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함께 보낼 수가 있었고 여전히 코로나가 걱정이 되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한다고 애쓰시고 또 아이들 케어하고 가르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고생이지만 고생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서 단위에 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특히 유치부가 그렇게 앞에 앉아서 제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말을 쑥쑥 잘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언행을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경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의 존재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이들에게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가야 하는 그런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4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도 정말 큰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한 잘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어떠한 점을 믿고 따르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 자체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런 위대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건을 대단히 잘 압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터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바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에 매우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제단 위에 가만히 있었던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도 묵상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제에서 조금 샛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다각도에서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유익할 것 같기는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건에서 집중하여 보는 점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아브라함과 결국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과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음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말하는 다음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 하나님을 따를수록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자랐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 좀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위대하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험난한 시대에 가족과 친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생소한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고 그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아브라함이 대단하며 아브라함의 순종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와 친척 집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모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그는 조카인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 상이한 결과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고 아버지는 떠났지만 친척인 롯과는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자 더욱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전적 순종이라고 부르기에 정말로 애매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우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니 복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응당,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런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여정 가운데 온전한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불안했고 걱정했고 그래서 조카인 롯을 데려가고 기근이 들자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아 도모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보아주셨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을 그 무렵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단계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입니다. 덴마크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건을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면 이삭이 필요한데 이삭의 목숨을 가져가시겠다니까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다른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이삭이 그 약속의 결실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가?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점을 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를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인신공양은 흔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실제로 이 모리아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쌍방간의 거래, 계약으로 신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바치면 몇 배가 뻥튀기 되어서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감동하여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제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했던 아브라함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의무를 지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의무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의무가 바로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 우상들과 하나님이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삭을 칼로 내려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는 다른 완전 참된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이 말리시기 직전까지 정말로 아들을 바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팽배했던 인신공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 약속의 결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관용하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제대로 직시를 해본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의 직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과연 이 직분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교회를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100% 확신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대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비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인내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자격을 운운하며 시기와 질투와 서로에 대해 비방과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나조차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의 자격을 운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직분자로 피택되신 분들 수요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영광스럽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자격이 되어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과는 그 시작에서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시작은 미약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겸손함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른 분들도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택된 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관용과 인내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느 신과도 다른 분. 아니죠. 신이 아니죠. 세상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만이 신이시죠. 그러니 유일하신 분.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과 전혀 같지 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계약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를 모두 지시겠다는 그런 위로와 사랑의 외침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우상과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나에게 이것을 바치면 이것을 주겠다. 나를 즐겁게 해주면 이것들을 주겠다. 너희가 노력해서 나에게 올라오라. 너희가 바쳐서 나를 감동시켜라. 모든 종교와 우상의 기본 계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참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물과 물질이 많은 것이 행복일까요? 인터넷을 보면 이런 말이 떠돕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은 일단 자신에게 돈이 충분한지를 돌아보세요. 이런 말이 떠돕니다. 요즘 시대 정신을 반영한 말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한 사건을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울과 쟁론을 했던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사상은 돌고 돕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상숭배 패턴, 신을 섬기는 패턴도 돌고 돈다라는 말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최고 선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그 2000년 전, 그 3000년 전의 말입니다.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했던 쾌락은 굉장히 정적이고 오히려 조용한 쾌락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인생이 평화롭고 평안하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진 그런 고요한 쾌락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 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했고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정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구나 다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적인 쾌락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주위가 평안하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지루해 보이지만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유로움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추구했던 그것이 돌고 돌아서 지금 현대에도 다시금 이런 선이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이것이 정말 행복이라면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요? 우리가 행복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행복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고 넉넉할 수가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종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풍족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말입니다. 우리의 경지가 신에게까지 올라야지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두어서 올바른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종교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에서 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확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관대하시고 인내가 많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결국은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의무도 모두 그분께서 짊어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완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